지난주에 이제 이거 복습 한번 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일어난 감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이 뭐랑 똑같았냐면, 네, 요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선생님. 네, 미국 육군의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서 복무하는 분 자녀들의 반응과 일치했죠. 그래서 이 죄의 감정들로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만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이 감정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렵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차가움이 뭔지 아세요? 차가움이 뭐예요? 차가움을 모르니? 그렇지. 차가운 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온도가 낮다. 조금 더 정확히. 0도 아래. 좀 더 정확히. 과학적으로. 혹시 과학자를 꿈꾸는 친구 없니? 원아. 과학자처럼 생겼어. 넌 과학을 해야 돼. 세계 멸망을 위해 싸울 것 같아. 한번. 자, 차가움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혹시 상현아, 체온보다 낮은 거. 그렇지. 체온보다 낮으면 우리보다 차갑죠. 근데 명확한 정의 이제 답 드릴게요. 정답은 없었는데 차가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럼 뭐냐? 열이 부재한 상황. 뜨거움이 없어진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가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뜨거움만 존재해. 어렵죠? 네. 사실 그 어두움도 똑같아요. 어두움이라는 거는 어두운 걸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 우리 신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런 게 다 어둠, 죄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들과 싸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실존하지 않는 감정, 없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어서 태양 가까이 가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까먹어서. 자, 오늘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난주에는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죄로 인해서 어떤 이제 결과가 일어났느냐? 먼저 뱀에게는 흙을 먹는다라는 이제 결과가 임했습니다. 여기서 뱀은 어떤 존재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국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하는 존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뱀으로 변신한 건지 뱀처럼 보이게 한 건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안 나와서. 확실한 것은 그 옛뱀은 뭐라고 불러요?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존재가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로 뭘 주셨어요? 흙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흙을 먹는 게 저주예요. 마귀가 흙 먹는 게 왜 저주죠? 흙 먹고 죽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불멸해. 마귀도 불멸하고 우리도 불멸하고 다 지옥 가요, 대신에. 그래서 죽는다는 X. 그럼 뭘까? 맛없다. 흙을 먹으면 맛이 없지. 그렇지. 먹어본 자는 아는 거지. 자, 진아야 재밌었으니까 넌 줄게. 진아 너무 재밌었어. 너만 줄게. 그래, 지훈이까지만 줄게. 자, 앞에 있는 자의 특권이야. 자, 흙을 먹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낮아짐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먼지 구덩이에 뒹군다 뭐 이런 표현 있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건 가장 낮아졌다. 그래서 사탄을 가장 낮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면서 이 사탄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자기가 마음에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거야 라고 외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흙을 먹는다. 아주 가장 낮아서 스올이 지옥입니다. 구약 용어로 지옥이에요. 지옥 맨 밑바닥까지 갈 거야. 떨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훈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죽는다라는 게 이제 지옥 간단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재미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이거는 약육강식하지 않습니다. 설명한 거였죠. 근데 이게 독특한 거예요. 천국에서도 뱀은 기어다닙니다. 왜 기어다니느냐? 이 죄의 비참함을 기억나게 하는 도구,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다 보면 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은 기어다니게 해. 뱀이 긴다고 기분 나빠할까요? 안 나빠할까요? 뱀은 긴다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동물뱀은. 그런데 동물뱀이 땅에 기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흙을 먹는다는, 가장 비참해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심지어 천국에서조차도 이걸 보여주셔서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한테 기억나게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비참한 죄에서 구원받았지. 이제 이걸 기억나게 하는 교과서로서 뱀은 천국에서도 흙을 양식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려운 거 넘어가고 두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죄의 대가 두 번째는 열매 맺음이 고통이 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자의 최고의 순간은 어떤 때냐면 출산입니다. 우리나라도 임신하면 어떤 대접을 하죠? 임산부를 위한 자리가 따로 있어요. 임신하면은 할인 혜택도 많이 받죠. 왜냐하면은 생명을 잉태했다는 건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임신하는 것은 기쁜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신해 보셨죠? 네, 웃어줘야 돼 이때. 이게 진지하면 안 되고. 자, 임신해 보셨죠? 아니죠. 임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힘들어요. 뭐 저는 임신하진 않았지만 임신한 배를 갖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잘 때. 그리고 정면으로 자도 제 배가 저를 괴롭히진 않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임신했는데 앞으로 못 누워. 무거워서. 왜냐하면 장기가 다 눌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옆으로밖에 못 잡니다. 엄청 불편해요. 되게 무겁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출산은 사실은 가장 기쁨의 순간이어야 되는데 아이가 배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나올 때는 더 고통스럽죠. 네, 그 고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주먹을 주세요. 자, 모두 주먹을 주시고, 자, 지금부터 왼쪽 콧구멍에다가 주먹을 밀어 넣어 봅시다. 시작. 그래서 밀어 넣는 정도의 고통이 돼요. 넣었다가 다시 빼야 돼. 근데 이해가 안 돼? 주먹에다 콧구멍을 넣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애 낳는 게. 그만큼 아프고 힘들대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가장 소중한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남자의 최고의 순간, 열매 맺음이 고통이 되었다. 무슨 소리냐면 남자들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팔을 걷고 이렇게 곡괭이질을 쫙 하면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힘줄이 빡 돋고 그런 멋있음을 모르니? 남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때 되게 멋있거든요. 아무리 이 배 나오고 뚱뚱한 목사님도 열심히 컴퓨터를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매력이 좀 나온다고. 너희는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매력이 발산돼요. 이 일 열심히 할 때가 사실 남자들이 하는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일하는 모든 순간, 그러니까 열매를 얻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뭔가를 사 먹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과정이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 아빠들 되게 불쌍해요. 아멘? 고마워. 2명 아멘 해줬네. 아빠들 되게 힘들어요. 저도 하루 종일 컴퓨터 보면서 일하다가 어제 이렇게 목 디스크가 확 와가지고 하루 왼종일 누워 있었어.
근데 누워도 아파, 서도 아파, 밥도 하나도 안 먹고 계속 누워 있었어. 남자들 일하는 거 힘듭니다. 어쨌든 일하는 모든 순간이 고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 먹음으로 온 죄로 인하여 먹는 과정의 모든 순간이 고통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먹음으로 온 죄, 이게 뭐예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먹는 과정이 모두 고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생산해내고 일해가지고 뭔가를 사서 먹으면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야식을 시켜 먹으면 잠깐 기쁘잖아요. 그러나 살이 남고 다시 일해야 된다는 고통이 남죠. 그리고 통장 잔고는 빵원이 되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순간이 고통이 돼요. 그래서 잘 보면 태어날 때부터 삶을 사는 모든 순간이 다 고통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흙이 됩니다. 죽는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낳고 유지하고 결국에 죽음, 모든 일 과정이 전부 다, 인생은 전부 다 고통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착각을 하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도 잠깐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결국은 아픔이 오고 다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인생은 다 고통이에요. 그게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좀 어려워요. 뒤집힌 질서 했습니다. 원래 세상의 질서는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한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해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직분 있는 아담에게 명령을 하면 하와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사람 하와는 피조물들에게 그 말씀을 또한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질서의 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피조물입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사람이지만 아담이 직분을 가졌으니까 먼저 얘기하셨다, 이 설명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람, 피조물 순서로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꾸로 돼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남편에게 주죠. 제사장인 남편에게도 주죠. 그럼 제사장인 남편이 그걸 먹고 하나님께 저항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계 질서가 역전돼요. 뒤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돼요. 근데 너희가 거꾸로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왜 그따구로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마음속으로. 맞지?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읽어볼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돼 있는데, 땅은 열매를 주는 가장 순종적인 피조물 중에 하나죠.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냥 열매가 납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땅이 이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내요. 가장 순종해야 될 피조물조차도 인간에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풀에 맨살에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풀독에 비고. 맞죠?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말에 순종해야 될 존재들인데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저항해요. 그래서 저기 멀리 줄무늬 달린 고양이가 보여요. 그 줄무늬 달린 고양이는 원래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면 제 말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줄무늬 달린 고양이한테 가서 아이고 착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물려요. 예, 줄무늬 달린 고양이가 호랑이인 거 아시죠? 호랑이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죠? 많이 아파요. 예, 죽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질서가 뒤집힌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죄로 인한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원래는 조물주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섬겨요. 그게 인간의 죄의 결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자연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죄 때문에
질서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죄로 인한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로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 왕이 누구예요? 엄마죠. 성경은 누가 왕이어야 되죠? 죄악된 세상에서 아빠가 그래도 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왕인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한 데는 엄마가 아니라 보통 자식이 왕인 경우가 많아요. 맞죠? 그것도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거, 자식보다 더 왕인 뽀삐가 있어. 뽀삐가 왕인 집이 있어요. 그래서 뽀삐가 죽으면 전 가족이 막 근심하고 슬퍼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다 죄의 결과입니다. 뽀삐는 음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저에게는 음식입니다. 물론 뽀삐를 먹진 않습니다. 저는 이 큰 놈 먹어야죠. 물론 돈 주고 안 사 먹어요. 근데 어쨌든 원칙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했다고 목사님은 뽀삐를 잡아먹으라고 이게 성경의 질서에 맞다고 잡아 먹으시면 안 돼요. 사랑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도구로 여긴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구 삼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돈 좀 줘보세요. 지혜 좀 줘보세요. 좀 일 좀 똑바로 하시지. 이게 뭐예요? 능력도 있으신 양반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의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의로 이용해 먹죠. 램프를 성경책을 막 비비면서 말씀아 이러저러 얍하고 넘기잖아요. 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모두 죄의 결과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어려운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거 뭐냐면요, 아담이 동물들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 지어준다의 의미 기억나는 분? 반장 중에서 전체 줘야지. 자, 기억나는 분? 이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였지? 반장이에요? 진우? 네, 진우가 1번으로 들어서 진우 1번 들어서. 자, 그 동물을 다스린다. 그렇지. 동물을 다스린다. 정답. 자, 6. 네. 6. 네. 이름 짓는다는 건 의미는 이름 지은 존재가 지음 받는 존재를 다스린다라는 의미였죠. 맞죠? 자, 지금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요, 남자라는 말에다가 여성형 명사를 더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의미가 아니라 난 남자고 얘는 여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잘못 읽으면 얘 하와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처음에 2장에서는 분명히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여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하면서 서로 누가 지배할 것인가를 놓고 싸우기 시작해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서로 지배하려고. 죄인들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엄마 아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선포하세요. 네. 자, 그래서 남자를 다스리기 원하는 여자와 여자를 다스리기 원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 죄인이니까 너희들이 계속 싸울 거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선순위 정해줄게. 그래서 남자가 우선순위가 되고 여자가 나중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극복을 했어. 둘 다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다시 동등됨을 회복해야 돼.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면서 이름 짓죠. 그래서 내가 다스릴 거야 라고 결정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하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아름답게 해석하면 성경이 이상하게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하와라고 이름 짓는 건 나 너 다스릴래 하면서 이름 딱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등된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이거는 엄마들 아빠들한테 아멘 시켜야 되는데 맞죠? 네. 그래서 저희 집은 동등돼요. 먹는 거에 관해서는 우리 집사람이 모든 것에 우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식단 결정은 마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주시는 대로 먹을 뿐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재정도 누구의 것? 예, 우리 집사람님의 것. 저는 용돈 얼마? 5만 원. 5만 원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네. 대신에 제가 주도권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밥 먹는 시간은 제가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날카로워지니까. 그래서 퇴근 시간에 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서로 동등됨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는 게 이제 죄를 극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모든 위기 질서가 어그러졌다. 자연과 동물이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들을 신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욕망 채우는 도구로 여기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자 24절 아까 읽었으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죄의 대가 마지막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난 겁니다.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는 단순히 에이 멀리 살아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만나면 싸우고 죽여야 되죠. 하나님하고 원수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하다가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혜로운 스토리를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죄 지은 이후에요.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무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뒤에 숨은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서 제가 안 해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무가 있고 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하고 숨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그래서 죄를 짓자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옷은 수치심도 가리지 못하고 몸도 보호하지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걸 만들었죠.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인간의 큰 잘못 중에 하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무슨 소리냐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웅덩이가 터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밑으로 꺼지죠. 근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웅덩이 파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웅덩이를 파면 잠깐 달콤한 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돈이 나오기도 하고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과서를 파면은 성적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기쁨이 계속 갑니까? 계속 못 갑니까? 계속 못 가요. 결국엔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만족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막 파갖고 채우려고 해요. 그런 쓸데없는 일을 저지르죠. 근데 그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사람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스스로를 위한 어떤 행위도 여러분을 목마름에서 죄악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가죽옷을 입혀주신 의미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 예전에는 옷 안 입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신체와 지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동물을 희생해서 뭔가 옷을 입혀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희생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돈을 벌어주셔서 생존하고 있죠. 아니 혼자 알바하고 사니 너네? 아니잖아. 너네가 좋든지 싫든지 어쨌든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지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죠.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 대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알바해서 200 못 벌어요.
여러분 200만 원 1년 동안 벌면 2천만 원이지만 여러분의 등록금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30살 먹어서 결혼할 때까지. 참 비참하죠. 결혼이 끝나면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보험도 들고 모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하거든.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이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예복 없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인간, 이런 설명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자꾸 가죽옷 입고선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인간들이 서로 나는 가죽옷을 입었어. 이제 우리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맘대로 살면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가죽옷 입고 막 열심히 살아가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 장면이 생각나요. 우가우가.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 좀 잘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를 할 수 있어. 우가우가 하면서 막 뛰어가잖아요. 그랬다가 병 걸리고 중독되고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손 들고 죽게 오잖아요. 그런 어른들 많거든요. 여러분도 사실 그런 삶 살고 있잖아. 그런 삶을 향해서. 그거 전부 우가우가야. 원시인처럼 사는 거야.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은 되게 똑같은 모티프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범죄에서 옷을 입고 스스로를 가릴 수밖에 없는 외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 그런데 너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냐면 예복을 입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 옷을 가죽옷이 아니라 바꿔 입어야 돼 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옷이 뭐냐? 그 옷이 뭔지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자 3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하나님은 걸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없다 있다면 있겠지만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몸이 없는데 걸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걷죠? 하나님 왜 걸어요? 다가온다는 거를 지금 느끼게 해주시는 거야. 맞죠? 인간은 죄인이어서 지금 나뭇잎 있고 나무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라는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다가오실 거냐? 골고다 언덕 걸어갖고 여기까지 다가오실 거예요. 여기 아까 원래 뭐가 있었죠? 나무가 있었죠. 근데 주님 지금 뭐 짊어지고 있어요? 예, 무슨 십자가? 나무 십자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중간에는 나무가 있었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 가리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쪼개서 없애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야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너에게 더하실 거야. 너희한테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혀주실 거야 라는 설명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고 존의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흰 옷은 어떤 옷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져 깨끗하게 된 피, 옷. 피로 옷을 씻으면 어떻게 되죠? 피로 옷을 빨면 빨개지죠. 그렇지. 그러면 이 피가 진짜로 옷 빠는 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거룩해졌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는데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면 거룩해지면 의의 옷을 입으면 예복을 입으면 너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제 의로운 옷 입은 사람들은 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제가 추리닝 입고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있어야죠. 이게 디비져야죠. 디비져서 리모컨을 이렇게 보고 살겠죠. 그러나 양복 입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살죠? 경건한 척해요. 저 여러분한테는 좀 덜 경건하려고 제가 이걸 입고 일부러 쓰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친하려고. 근데 오늘 제가 사회 봤거든요. 사회 볼 때는 뭐 입고 서요? 마이 입고 딱 씁니다. 그래갖고 경건한 언어로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뭐 이런 표현을 써갖고 막 예배 인도를 합니다. 옷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바뀌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간신히 가린 상태거나 가죽 옷 입고 우가우가 하는 상태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공룡을 쫓아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수준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예복 입은 사람답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뀌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열매라고 배웠던 감정들, 예수님 믿으면 이제 두려움이 어떻게 돼야 되죠? 네, 낮아져야 돼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 혹시 죽기 직전에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거의 못 보셨죠. 저는 직업이 목사니까 가끔 이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뵐 때가 있습니다. 2명이 있었어요. 저의 기억에 오래 남는. 한 분은 저희 고모할머니입니다. 저희 고모할머니는 결혼을 잘하셨어요. LG에 다니는 괜찮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부유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면 어르신들이 빨리 안 돌아가세요. 암세포도 힘이 있어야 좀 잘 자라거든. 그래서 아직 기간이 몇 년 남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자기 죽음을 준비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던 우리 고모할머니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병원에 입원한 일입니다. 나 제발 입원해 주세요. 그래 했고 강제로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진통제 맞고도 얼마든지 몇 년을 살 수 있는 상태였는데 입원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병문안 오는 사람들한테 제일 처음 요구하는 게 뭐냐? 문 닫아입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저승사자가 문 앞에 있어 들어올까 봐. 그래가지고 1년 넘게 가족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문을 닫고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70 되셨나 그랬거든요. 70 직전이었나? 아직 육체적인 힘이 충분히 있었고 손자들과 자식들과 얼마든지 더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또 한 분을 봤는데 90 넘은 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죽기 직전 한 일주일 전인가 뵀던 것 같아요. 뼈밖에 안 남으셨어요. 뼈밖에 안 남으셨는데 신방을 갔더니 제가 이 찬양 좋아합니다. 이 찬양 불러주세요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이 똘망똘망해요. 혼자 서지도 못하는 분인데 눈이 똘망똘망해서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가 사그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오염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 살고 있어요? 죄인처럼 우가우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복을 입은 자답게 품격을 갖추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 여러분한테 믿는 자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없어도 아멘하고 한번 살아볼래요?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이제 예복 입은 자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찬양합시다.